옛날 인도에는 강대한 나라 코살라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을 다스리던 파세나디 왕은 젊고 야심찬 군주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사와 재물을 거느리고 주변 나라를 제압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왕의 곁에는 언제나 권력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왕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칼과 부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성이 왕을 두려워해야 질서가 유지된다. 이것이 그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키워도 세상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가까운 신하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충성은 힘이 약해지면 쉽게 돌아섰습니다. 왕은 문득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어느 날 왕은 이름 높은 성자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도, 길 잃은 상인도, 가난한 농부도, 심지어 왕들까지 찾아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왕은 위엄 있게 사자를 보내 부처님을 초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왕궁으로 들어섰습니다. 왕은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몸을 치장한 채 웅장한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첫 인사부터 힘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법입니다. 백성을 지키려면 때로는 두려움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왕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부드럽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전하, 두려움으로 얻는 복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억눌린 공포일 뿐 진심 어린 존경이 아닙니다. 힘만으로 세상을 지탱하려 하면 언젠가 그 힘에 의해 무너집니다. 왕은 당황한 듯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도 백성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해야만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힘은 스스로를 삼키고 욕심에서 비롯된 권력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잠시 머리를 숙일 뿐 기회가 오면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로 다스릴 때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따릅니다. 왕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꿰뚫는 현실적 통찰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왕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건넸습니다. 전하,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탐욕과 분노, 두려움이 다스리는 왕은 결국 그 마음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움 없는 삶은 자신을 먼저 이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왕은 자신의 욕망보다 법과 진리를 앞세우는 이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통치는 백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 스스로 존경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움켜쥔 권력의 실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늘 불안정하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와 자비는 권력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진정한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대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법을 바르게 세우고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귀를 열었습니다. 전쟁보다 평화를, 욕심보다 정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은 더 이상 두려움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담은 방패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권력은 덧없다. 힘으로 세운 왕자는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로 세운 마음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삶에도 작은 왕국이 있습니다. 가정, 일터, 인간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권력을 행사합니다. 부모로서, 상사로서, 혹은 친구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신뢰로 관계를 세우고 지혜와 자비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도 지혜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왕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삶이 끝날 때까지 지니고 가야 할 진정한 힘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왕은 다음 날 이른 새벽 홀로 왕궁의 정원을 걸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연못 위로 내려앉아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양새는 마치 권력이란 것도 이와 같지 않은가. 손에 힘을 주어 움켜쥐려 할수록 더 빠르게 흩어지는 안개처럼 하고 왕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왕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행차도 위압적인 북소리도 없이 백성의 시장으로 나가보기로. 신하들은 극구 만류했지만 왕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생강차를 끓이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향. 새벽부터 좌판을 펴는 노인의 굽은 허리. 손을 꼭 잡고 채소값을 흥정하는 젊은 부부. 왕은 그 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숨쉬는 삶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어주는 것은 칼의 그림자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작은 신뢰였습니다. 그날 오후 왕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저는 아직도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전하루 사이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무도 물을 한 번 준다고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물을 주는 이의 마음은 곧 단단해집니다. 통치도 같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바른 길을 향해 걷는 꾸준함이 나라의 근간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어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그 두려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라는 것. 분노여, 너를 본다. 불안아, 너를 안다. 이름 붙인 감정은 주인을 삼키지 못합니다. 둘째, 법을 세우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하라는 것. 두려움을 심기 위해 법을 휘두르면 언젠가 법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연민으로 정한 법은 방패가 되어 백성을 지킵니다. 셋째, 백성의 삶을 듣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마련하라는 것. 달마다 한 번 억울함을 직접 듣는 날을 열고 이름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록하라. 이름 없는 목소리가 이름 있는 정치보다 길게 남습니다. 며칠 뒤 왕궁의 법정에는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세금 징수관이 관습을 내세워 과중한 부담을 씌웠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왕은 형벌로 질서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먼저 사실을 듣고 조사관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판결했습니다. 관습이 법을 앞설 수는 없다. 그는 농부의 세금을 감면하고 징수관을 처벌하는 대신 재교육을 명했습니다. 채찍 대신 일주일의 배움. 법정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바르게 서려는 마음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왕이 법을 바르게 세우기 시작했다. 반란을 꿈꾸던 몇몇 장수가 동요했습니다. 두려움에 균열이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굴복했던 마음이 존중을 배울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왕 자신에게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 안의 작은 왕국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라는 성벽, 자만이라는 깃발, 두려움이라는 경계. 왕은 그 성벽에 작은 문을 하나씩 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신하의 쓴소리도, 백성의 눈물도, 자신의 약함도 드나들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벽은 낮아졌지만 왕국은 더 넓어졌습니다. 부처님을 직접 뵐 수 없는 날에는 왕이 혼자 좌선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둥 같은 잡념이 몰아쳤습니다. 나라의 금고, 국경의 군사, 이웃 왕의 야심 그러나 호흡을 세며 앉아있자 파도 뒤로 바다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 모든 생각을 가르는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다스릴 것인가? 내가 두려움을 알아차릴 것인가? 그는 선택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왕이 되는 일은 줄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사신이 황급히 달려와 전했습니다. 국경에 작은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 신하들이 칼을 들라 재촉했습니다. 왕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세었습니다. 그리고 명했습니다. 먼저 말을 보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다. 그러나 평화를 훼손한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 사절단은 뜻밖의 대화를 이끌어냈고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고도 분쟁은 가라앉았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말로, 두려움이 아니라 원칙으로 갈등이 정리되다니. 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은 필요하다. 그러나 힘의 처음과 끝이 반드시 칼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날 저녁 왕은 왕궁의 높은 누각에서 도시의 등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비단 깃발을 스치고 아이들의 웃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왕은 마음속으로 오래 묻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답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를 숙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고개를 들게 하는 힘. 두려움으로 세운 왕자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존중으로 세운 마음의 왕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삶에도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동료에게, 자신에게 말을 건넬 때 우리는 어떤 힘을 쓰고 있을까요? 목소리를 높여 두려움을 심으려 하는가? 아니면 귀를 기울여 신뢰를 싹 틔우려 하는가? 회사의 회의실에서, 가정의 식탁에서, 스스로의 방 안에서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왕국을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칼을 들어 올릴지 방패를 가슴에 붙일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의 언어로 새겨봅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멈춰서 숨을 세어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 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법과 원칙을 세우되 그 속에 사람을 담아라. 원칙 없는 자비는 무르고 자비 없는 원칙은 차갑다. 매달 하루 이름 없는 목소리를 듣는 날을 정하라.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보인다. 마음이 보이면 길이 열린다. 왕은 더 이상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앉았고 화가 솟을 때마다 이름을 불렀으며 판단이 흐려질 때마다 원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을 본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심는 힘보다 두려움을 돌보는 용기가 더 강하다. 그 용기가 나라를 바꾸었고 동시에 한 사람의 내면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용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덧없지만 지혜와 자비로 지킨 마음의 왕국은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넓어질수록 세상은 조용히 빛을 되찾습니다.